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박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다윗만큼 예수님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 같은 근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쪽의 공의 또 한쪽의 긍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순서상 마지막은 바로 은혜와 자비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 성도는 서로를 향해 이 자비를 서로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다윗의 나라에는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3년 내내 도무지 먹을 것이 나지 않았다 합니다. 기근은 단순히 기후 때문에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의 위기가 처해집니다. 다윗 왕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숙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든 숙제가 그렇지만 숙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숙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왜 이러십니까? 내지는 왜 이럴까요? 라고 묻고 간구했다 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묻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후가 안 좋은가 보다, 좀 길어지네, 이 일을 어찌하나, 너무 어렵다 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자 다윗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체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성도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능력이나 내가 어떤 수를 부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묻자 이 기근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기근이 온 땅에, 그 땅에 있는 이유는 사울이 흘리게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피에 있다고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방입니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벌 정쟁을 할 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군대로 하여금 멸하지 않겠노라 하는 약속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 약속, 맹세 때문에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연명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권이란 것을 가지게 되고 그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정치수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처형, 살육, 도륙, 오늘 성경에서는 학살이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원한과 요구를 다 가서 들어주며 사울의 자녀들 7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7명을 죽이고 매달았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언뜻 이 기근의 원인을 기브온 사람의 원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읽었는데 그 원한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갚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징계인 기근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 기근의 원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피와 원한에 있었다면 거기서 딱 맞춰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원한 푸는 일을 마칠 때 기근이 끝났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기근은 학자들에 의하면 꽤 오랫동안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끝나게 되었다 합니다. 다윗도 그 6개월간의 시간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벼랑간 리스바라 하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죠.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두 아들 앞에서 아까 이제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줬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 죽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들 중 두 아들이 이 리스바의 아들들입니다. 죽은 두 아들 앞에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 어머니는 배를 펴고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채 같은 거 아니면 몽둥이 같은 걸로 낮에는 막 새가 못 오게 채를 휘두르고, 그리고 또 밤에는 들짐승이 못 오게 막 몽둥이를 휘두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참 이런 광경이 잔인한 것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나무 위에 달려 죽으면 그 시체를 당일에 내려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는데 참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매달아 둔 거예요.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요.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의 원망을 아마 담아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기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백성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당일날 죽은 자를 내려서 장사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도 사실 그 저주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그런 원한이라는 감정, 어떤 사울 선대에서 그런 사륙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잔인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원한을 갚아주는 공의, 원리, 원칙, 정의 등을 놀랍게도 단번에 엎어버린 여인이 바로 이 리스바 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머니를 창조했다 합니다. 모성애는 거의 인간의 본능에 가깝고 지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부패한 아들들의 시신에 새들이나 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온 지 꼬박 6개월, 그 즈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 여인의 일화라고 할까요? 그런 이 여인의 일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여인에게 가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일을 듣자마자 다윗이 무릎을 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윗이 수거해 옵니다. 그리고 이 죽은 7명을 장사하며 그들의 뼈도 함께 이 가족 합장을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반드시 공의가 준행되어야 하고 정의가 세워져야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모든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마무리되고 완성됩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오늘 성경은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진단했거든요. 자기가 행동한 겁니다. 나름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열심이나 사람들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스바라는 한 모성애 지극한 여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대답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셨냐면 기브온 족속의 원한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이유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의 원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언약을 무시한 그런 행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속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그 뼈들을 다 모아다가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 속죄는 반드시 한 모성애 지극한 여인으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배운 듯합니다. 7명을 죽여 원한을 갚는 공의로만은 기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더불어 사나 죽으나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한 모성애, 곧 무조건적인 자비, 용서, 그 용서와 은혜로 속죄를 완전케,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입니다.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줄에 그 용서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어서 늘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환경이든 나의 나됨까지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용서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